말씀은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09페이지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찾으셨으면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는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네, 제 새해 첫 시간을 또 이렇게 예배당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보낼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원래 우리 교회 표어는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너희가 살아나리라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잠깐 이 말씀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네,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셨던 말씀인데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에스겔서에서 가장 유명한 가장 잘 알려진 본문 중에 하나이죠. 그런데 이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은 나라가 망하는 것을 두 눈으로 목격한 사람이고 이 전쟁의 비극과 또 포로 생활의 그 비참함을 직접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잊을 수 없는 이 고난의 기억들이 있는데요. 가장 먼저는 애굽에서 오랫동안 종살이했던 그 기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라가 망하고 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던 이야기죠. 그 다음에 현대 유대인들에게는 이제 이 독일이 가했던 이 홀로코스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런 고난과 박해의 시간을 기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기념관도 만들고 박물관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후손들에게 우리 조상들이 이런 고난을 당했다 그것을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의 역사를 같이 공유하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같은 어떻게 보면 마음과 같은 생각을 품은 공동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난 세기에 20세기에 아주 엄청난 일들을 겪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일이 일제가 우리를 침략해서 36년 동안 우리가 식민지 생활을 한 것이고 또 그 이후에 6.25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엄청난 사건 때문에 나라가 아예 망해버렸다. 나라가 망해버렸다 그러면은 우리 민족도 사라지고 이 사건을 기억하는 사람들도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고난 중에 나라가 없어지지 않고 살아남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모든 사람들의 기억에 남는 사건들이 되고 또 그 일을 기억하면서 하나의 어떤 감정을 가지는 사람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늘 가지고 살아갑니까? 일본만큼은
꼭 이겨야 한다. 가위바위보를 해도 일본은 이겨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고, 또 북한에 대해서도 어떻습니까?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측은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언제든지 그래도 북한을 이겨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일제의 침략이라든지 또 북한의 침략을 겪으면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는 어떤 같은 마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마음들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실 저도 일제의 침략을 경험하지 않았고 또 6.25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경험했던 할아버지 할머니가 또 부모님이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드라마를 봐도 책을 봐도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들려오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시대를 겪지 않은 후손들도 이 같은 마음을 공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실 이 에스겔 선지자만 해도 이 출애굽을 경험하지 않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지만 그 이야기를 늘 듣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또 바벨론에서 종살이했던 것 계속해서 그것을 기록해 놓고 후손들에게 이야기하고 가르쳐서 모든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민족이 이런 일을 경험했다, 이런 고난을 당했다, 그것을 공유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고난의 역사를 가르치면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가 독립운동을 해서 우리가 자유를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새롭게 되었다. 우리가 그냥 해방을 맞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가 이 자유를 누리게 된 것이다. 그렇게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1장 1절에 보시면은 에스겔이 어떤 일을 당했는지가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이 에스겔도요, 이 30세가 되던 해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과 함께 그발 강가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요, 제사장의 후손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예루살렘이 망하지 않고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았다면 이 사람은 제사장이 되어서 예루살렘에서 살 수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호야긴 왕을 잡아가면서 이 귀족들도 같이 잡아간 거예요. 그때 에스겔도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여러분, 남유다가 예수님 오시기 전 586년에 망했는데 11년 정도 전인 주전 597년에 이 여호야긴 왕과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한 것은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가고 나서 한 11년 정도 후에요. 여러분, 그런데 에스겔과 먼저 이렇게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아직 예루살렘이 망하지 않았으니까 그래도 우리가 소망이 있다. 예루살렘이 망하지 않았으니까 소망이 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시면 우리가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셨어요. 포로로 잡혀간 지 한 5년 정도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셨는데 에스겔에게 주신 그 첫 번째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이 망한다는 거예요. 성전이 파괴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것이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발 강가에, 바벨론 그발 강가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에스겔을 포함해서 그런 모든 유대인들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겠습니까? 그래도 아직까지 나라가 망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면 우리가 돌아가서 잘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또 제사장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제사도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예루살렘이 망한다는 거예요. 남유다가 완전히 불타 없어진다는 겁니다. 성전도 파괴되고 그래서 섬길 곳도 없어진다,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언약을 버렸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릴 것이다,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 안타까움을 먼저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새로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에스겔서 36장부터 나오는데요. 여러분, 회복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때는요, 이 회복의 말씀을 받았을 때는 이미 예루살렘이 불타고 없어졌을 때, 예루살렘이 망했을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부정한 이스라엘을 새롭게 해주겠다. 이스라엘이 더럽힌 내 이름을 새롭게 하겠다, 거룩하게 하겠다, 그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37장을 읽었는데 여러분 36장 23절을 잠깐 앞을 열어보십시오. 여러분, 에스겔서 36장 2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더럽혀진 이름을, 사실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어요. 그런데 그 더럽혀진 이름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거룩하게 하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4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흩어져 있는 거예요. 바벨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집트로 여러 곳곳으로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흩어진 사람들을 인도에서 모아 오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25절에는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겠다. 너희의 모든 더러운 것과 또 너희의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해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서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씻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26절에는 바깥만, 그런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이 아니라 26절에 보시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마음도 새롭게 해주겠다, 마음도 고쳐주겠다,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28절에 드디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28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가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전에 출애굽하면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에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언약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언약의 회복은 무엇의 회복입니까? 관계의 회복이에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 관계의 회복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도 계속 말씀을 듣고 있지만 관계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으면 모든 것이 제대로 자리를 잡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되면 모든 것이 다 어긋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어떤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관계가 회복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바로 이 37장에 이 골짜기의 마른 뼈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회복의 말씀을 주시고 그냥 야, 회복시켜 줄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끝내지 않고 무엇을 하신 거예요? 시청각 교육을 하나 해주신 거예요. 눈으로 한번 보여주신 거예요. 환상을.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뭔가 좀 봐야지 이게 기억에 나고 또 이렇게 생생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회복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나서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마른 뼈가 살아나는 그 장면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뼈들이 어떤 뼈였습니까? 그냥 뼈가 아니라 2절에 보시면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라고 했습니다. 죽은 지 오래된, 소망이 없는, 변화가 될 가망성이 없는 그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어보셨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리고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라, 말씀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라고 했습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사실 뼈는 어떻습니까? 사실 들을 귀조차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귀가 없어도 역사합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가능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생기가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기를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힘줄이 돋게 하시고, 살이 다시 돋아나게 하시고, 또 그 모든 것이 온전하게 만들어서 생기를 넣어서 살아있는 군대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 말씀 하시고 나서 6절 끝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어떤 것이 드러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죽은 생명까지도 살리고 망한 나라도 회복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 회복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른 관계 가운데 돌아오는 그 모든 것들을 만들어 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인지,
또 얼마나 위대한 능력을 가지신 분인지,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또 하나님께서는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나서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알고 살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되고 나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의 조상들,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었던 우리 조상들도 살리신 분이시구나. 그리고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 잡혀 있었는데 우리도 살리셨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2022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성도들의 삶을 온전하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에요. 아주 죽은 뼈, 아주 마른 뼈, 아주 가능성이 없는 나, 아주 살아날 것 같지 않는 사람, 이웃, 우리 가정, 하나님, 그런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성도 여러분, 아주 마른 뼈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이 말씀이 있는 곳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주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꿈이 다시 돋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새해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무지개 교회, 또 우리 무지개 교회 모든 가정에,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너희가 살아나리라는 이 말씀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아주 마른 뼈같이 된 부분이 있습니까? 이 부분은 안 된다, 그런 소망이 없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런 부분에 말씀하여 주십시오. 너희가 살아나리라 말씀하여 주십시오. 부정적인 생각, 절망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살아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 말씀 허락하여 주옵소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은혜 우리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들 2022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2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주 메마른 뼈들도 말씀을 대언하자 살아났습니다. 새로운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살아나리라는 이 말씀 주셔서 하나님, 2022년이 소망으로 가득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2년에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끝까지 아름답게 살아가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일하는 일터와 또 우리가 공부하는 학교와 또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